자, 오늘은 창세기 4장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이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 사람의 예배는 지금 받으시면서도 나의 예배는 어쩌면 안 받으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 그분은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오늘의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데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리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카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 오랜 그 찬반 논란의 제목입니다.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카인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고 카인은 직업이 농사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뭐가 문제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우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거절하셨나? 그래서 형이 감정이 상해가지고 결국에는 들판에서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나? 그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제물이 중요합니다. 왜 한 사람의 제사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은 받지 않으셨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 3절 말씀을 보기 전에 형사 콜롬보 같은 이 탐정물을 보면 참 얽히고 설킨 그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단서가 의외로 작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현장에 있었던 범인의 머리카락이라든지 혹은 뭐 옷에서 격투하는 중에 떨어진 단추 하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의외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바로 3절에 나오는 한 귀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거기까지는 바로 저 단어입니다. 우리는 저 단어를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저 단어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배꼽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직접 그냥 성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거쳐서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카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에는 우리 이민 가정의 자녀들처럼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이가 청소년 지나 청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저들이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두 아들만 지금 무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 장면이 바로 창세기 4장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저들이 본능적으로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그게 또 금방 헤어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떤 방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나뭇잎 옷을 입다가 나중에는 가죽옷을 입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입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서 태어난 카인과 아벨은 무슨 옷을 입고 살았을까요? 부모가 무슨 옷을 지어 입혀줬을까요? 1번 나뭇잎, 2번 자기들이 입고 있는 가죽옷. 성서대학 다 들어오셔야 돼, 이거. 성서대학 들어오시면 다 선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나뭇잎 치마를 입혀주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입어보니까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보나마나 하나님께서 해주셨듯이 자기들도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귀하디 귀한 아들들에게 지어 입혀주셨을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옷을 지어 입혀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스토리를,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누차 얘기를 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카인과 아벨은 부모님을 통해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앞세우며 예배하였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저들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자로 나아갈 마음이 있었다면 동생한테 재물을 얻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판에 나아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재물을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더 확실한 단서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그 예물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예물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자, 어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거기까지. 여러분, 제물 따로 사람 따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보십니다. 절대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곡식이 아닌 양을 드린 제사여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인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카인은 믿음이 없이 양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믿음 없이 그냥 예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 드리느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온라인 예배냐, 오프라인 예배냐, 물론 이런 것도 예배의 어떤 분위기와 그리고 어떤 혼자 드리는 것과 함께 드리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중심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가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 속에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게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은 바로 저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처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지만 믿음의 단계가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 신전의식이 계속해서 디벨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부모님 신앙의 그늘 밑에서 성장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그 지역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들판에는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닥다리의 환상을 밤에 자다가 꿈에서 본 이후 그 다음날 야곱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의 신전의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미리 신청하고 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요즘 쉬운 일은 아니죠. 다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위험하다고 하고 또 절차가 또 몇 단계 거쳐야 되고 패스 받고 들어오면서 패스 보여주고 또 열 재고 그 다음에 자리 배정 받고 참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매주 우리가 이런 성전 예배를 드려도 우리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이 알맹이가 빠져버린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카인의 제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형편상 매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보살피는 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코람되어 신전의식이 분명하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 태도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방자해지고 자세가 풀어지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어디서 드리든지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알맹이 속에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상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학장상, 우등상, 개근상 받듯이 자꾸 그런 상이 먼저 떠올라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ward라는 단어를 씁니다. He rewards those who honestly seek Him.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reward, 하나님이 보상을 하신다는 건데 그 보상은 무슨 상장이나 상품이 아니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비즈니스로 만나는 그 미팅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으로 만나는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미팅은 문자 그대로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얘기 안 해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 그런 걸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실제적인 얘기만 나눠요. 이게 미팅이에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것은 미팅이 아니고 인카운터라고 해요. 이것은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 깊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생각이 만나고 감정도 만나고 그 다음에 아픔도 기쁨도 서로 다 거기서 꺼내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꿈과 비전이 그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영솟음치는, 그래서 정말 살맛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만남이 바로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을 예배자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없는 예배는 이거는 카인의 예배예요. 그런데 만남이 있는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보러 다방에 나갔어요. 앞에 어여쁜 아가씨가 앉아 있어요. 앞에 근사한 청년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주목을 하고 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또 무슨 얘기하나 잘 귀를 쫑긋 기울이고 그래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한쪽이 자꾸 딴 데를 쳐다보고 있고 딴 여자 바라보고 있고 딴 총각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만남인데 그 만남이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 되려면 여러분, 예배 중에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래방에 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불러요? 저는 몇 년 전에 노래방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왜요? 저는 가면 안 되나요? 노래방 개업한다고 해서 개업 신방 갔습니다. 예배 끝나니까 시설을 쭉 보여주면서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해보래요. 이야,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나 하는데 정말 아주 사운드가 너무 좋더라고요. 91점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그 다른 날 그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모습 제가 살짝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나던 그분이 아니에요. 뭐 몸을 가만히 안 두고 요란하게 뭐 하여튼 비비 꼬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 노래를 어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저분이 찬송을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속에서 들었어요. 특히 우리가 성전에서 같이 찬양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집에서 찬양하려니까 저도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쑥스럽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정에서 이 애들 데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텔레비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 앞에 있다. 이 생각이 확실하다면 찬송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방자하지 않고 예배 중에 듣고 싶은 것만 잘라서 듣지 말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 할 거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아벨의 제사로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금도 정성껏 미리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그분들의 신앙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요즘은 뭐 자주 나오시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동안 교회 문이 닫히고 몇 달 동안 아무도 교회 나오지 못하던 그런 시절에 인편을 통해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걸 하나씩 보내주시는데, 저는 먹는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의 헌금을 거의 모아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진 연세 많으신 분들의 신앙이 그래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중요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깁니다. 이 분노는요, 속에 있는 것이지만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이 불편해서 안색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갖다 발라도 얼굴이 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피부 트러블이 생겨요. 좋은 향수를 뿌려도 그게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화장품, 좋은 화장품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누로 세수만 해도 얼굴이 빛이 나요. 아멘 안 하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그 다음에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중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그저 1시간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1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전부입니까? 그 1시간만 잘 드리면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배 바깥에서 우리가 보내는 167시간,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 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공한 사람이 여기서도 승리합니다. 바로 아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면 167시간 여기서도 실패합니다. 아벨이 바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에서 망가지니까 삶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것도 전례 없이, 아무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그 분노가 치오르고 사무쳤으면, 영적으로 거절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을 죽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은 누구로부터 예배를 배웠습니까? 자기 부모한테 배웠습니다. 가죽 옷을 입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예배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한 아들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다른 아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누구 책임인가?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는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죽 신경을 썼겠습니까? 자기들의 실수와 그 죄악이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얼마나 가르치고 또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도 한 자식은 제대로 예배를 드렸고 다른 한 자식은 저렇게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비록 우리 가족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부모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훈련을 받은 자녀들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정을 떠나 대학의 캠퍼스의 기숙사에 방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도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 캠퍼스 생활, 수많은 유혹과 도전과 정말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그 자유와 그 세속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저들은 아벨의 제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입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어서 완전히 없어지리라고는 기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 벗고 어느 정도 정상 생활로 돌아오는 날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때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벨의 신앙을 가르쳐야 할 골든 타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참된 예배의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